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행해보게 하시고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두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 다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풀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요 오직 생명나무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규정을 두고 너희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그 일을 기록하실 필요가 없사옵고 오직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즉 생명나무만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오니 이제 남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로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뇌물은 밝은 눈을 멀게 하고 의의 말을 굽게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 이건 세상에서도 뇌물은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약간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밭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밭에 찢긴 고기는 이스라엘의 밭에서 찢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가탄이 된 자들은 찢긴 고기를 또 먹을 필요가 없고요. 가돌인 자들은 또 먹어야 되겠지만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던 복음이 그 찢긴 것이 이방에 넘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개에게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우리가 바쳐지면 우리가 죽음으로 제바흐로 자바흐 되면 이렇게 여호와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저 혼자는 드려지지 않지요. 물론 혼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럼 예수 함께 드려지면 그러면 여호와와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으니 너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학대하다 또는 괴롭히다라는 말은 이 열심히 하도록 푸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열심히 푸시를 당했죠. 물론 그것이 이 노동으로 성벽을 짓는 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땅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다가 뒤로 자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뒤 자빠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강제로 억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억압 속에서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강제를 하죠. 강제하지 말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강제하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는 결단코 할 수 없고 스스로 해보다가 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면 다행이고요. 못 만나도 괜찮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부나 고아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불칼로 죽이시면 그들이 과부나 고아에서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나 고아들을 압제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봐서 안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불로 태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불로 타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불로 우리가 다 태워지는 게 구원입니다. 물론 말씀도 함께 들어가겠죠. 자, 이제 백성이 은으로 연합하여 고통과 함께 하야하지 못하면 이라고 했는데요. 백성이 즉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율법으로 연합하여 고통과 함께 하야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 함께 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뱀에게 물리는 것으로 두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뱀에게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뱀에게 물리는 게 뭐냐?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물론 그냥 뱀에게 물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뱀에게 물린단 말이죠. 불뱀을 독사라고 하는데요. 불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뱀은 뭐라 그랬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불뱀에 물리는 것으로 해야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친구가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들어가기까지 돌려주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가 되므로 해가 지기 전에, 즉 다시 어두움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인데요. 이 세상에 왔을 때 지금 어두움에서 겉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겉옷을 입게 되면 벗어서 누구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도 됩니다. 자, 이제 완성된 눈물과 함께 마다들을 보내고 또 숫소와 양들을 7일을 지내고 8일에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완성된 눈물은 율법이 이루게 되는 걸 말하고요. 율법을 이루게 되면 마다들을 내게 보낸다는 말이죠. 즉 마다들은 초태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초태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소와 수양이 이 7일을 지내고 안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말 번역에는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헛된 소문을 들어올리지 말고 악인과 손을 함께 두어 하야하고 하야하지 말라. 사맥 난폭하다라는 말은 난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짓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된 소문을 들어올리지 말라. 즉 헛된 소문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우린 이제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헛되게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은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하라는 말은 헛된 이 소문, 쉐마라고 했는데요. 헛된 소문을 들어올리지 말라. 이게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인과 손을 함께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둑놈이나 강도 무슨 이런 걸 하는 게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200이죠. 랩시로 성령으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궁핍한 자 혹은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악한 자는 왜 악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게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율법으로 들어간다는데 악하다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의로워졌으니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이스라엘 보고 늘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치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들과 즉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과 손을 함께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두어서 하야하고 하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과 손을 함께 둔다라는 말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은 프린트 2번이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악인은 똑같이 악인이고요. 꾀는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거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따라가면 악인의 꾀를 따라간 것이 됩니다. 사다리 타려고 하는 거짓 증거가 되는 거고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악한 자가 되고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큰 표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강도짓이나 도적질이나 또는 무슨 다른 우리가 보는 범법 행위를 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킨 걸 가지고 이만하면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에게 반문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가서 다시 지키라고 하죠. 다시 지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고 목사 뭐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짓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자기를 드러내냐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회개는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상관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와야지 왜 자꾸 의로운 나를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예수님은 죄인과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보이시는 건 삭개오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세상 목사들이 삭개오가 뭔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걸 보이기 위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많은 것 뒤에 하야하지 말라. 악하다. 다툼 위에 응답하여 기울지 말라. 많은 것 뒤에 기울지 말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없는 말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많은 것이라는 말은 다수를 말하기는 하는데요. 라부이고요. 그 뒤에라는 말은 아하르입니다. 아하르. 그러면 많은 것 뒤에라는 말은 지금 당장 많은 것 뒤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하르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하론. 이게 아론의 이름이 아론이죠. 이게 아하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롱 코드는 310이고요. 아하르라는 이 아헤르 혹은 이런 단어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수의 뒤를 따라서 하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수의 뒤를 따라서 하야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툼 위에, 그래서 다툼은 하나님의 이 다툼은 항상 이 전쟁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을 말할 때 꼭 세상 전쟁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이 세상 전쟁을 말하지 않고요. 복음 전쟁을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전쟁을 하는 건데요. 다툼도 우물과 이 비누물과 부엘세바의 다툼이 있는 건데요. 이 다툼 위에 응답하여 기울지 말라라는 말은 뻗어나간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편으로 기울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걸 쫓아간 사람은 한편으로 기울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고요. 많은 것 뒤에 기울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악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많은 것은 이 스트롱 코드가 7451이고요. 이 라브라고 하는데요. 라브. 그리고 본문에 사용된 알파벳은 이 라메드 30으로 분리되어 안식의 말씀을 위해 400세겔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많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400세겔을 내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타브가 맨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브는 물론 많은 건 좋은 거죠. 많은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타브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많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프린트 3번인데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이 창세기 강의 때 조금씩 다 생각을 하고 간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다툼은 이 이삭의 우물과 그리고 다른 이방의 우물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다툼인 건데요. 이 율법이 와서 자꾸 푸시하니까 이삭이 복음이 물러나고 또 물러나서 결국은 넓은 지경까지 가게 되는, 즉 이방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툼은 말씀의 다툼이지 우리가 힘으로 다투는 다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많은 것 뒤에 뻗어나가지 말라는 이유는 왜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가난하다고 다툼을 높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달인데요. 바달. 여기 이제 원래는 달인데, 여기에는 이게 이 바브가 붙어서 바달이 되는데요. 바달은 육체로 문을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 즉 30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다툼을 높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서는 많은 것이 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툼을 높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이해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레위기 19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많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또는 적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프린트 4번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이 사람을 재판하라. 그런데 공의는 여기서 제데크라는 말이에요. 제데크, 오늘 제데크라고 하는데요. 물론 미시파트가 아니고요. 제데크예요. 제데크도 율법에서 말하는 의가 됩니다. 공의로 판단, 미시파트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 말은 또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넓은 데로 따라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좁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직 많거나 적거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공의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적의 길을 잃은 수소나 혹은 순하기를 만나면 라브사맥 돌려보내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길에서 죽은 거, 뭐 요즘은 길에서 죽은 것도 자기가 가지면 크게 걸리죠. 그런데 보통 예전에는 길에서 죽으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길 잃은 수소나 수나귀를 만나면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서 적은 이 대적자를 말하는데요. 이 대적자가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수소나 수나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소나 수나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주인이죠. 그러면 그 주인 율법에게 길 잃은 수소나 수양을 돌려주고 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소가 길을 잃고 혼자 막 싸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돌려줄 소가 없어요. 그런데 소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었어요. 그 길을 잃었는데 무슨 길을 잃었느냐. 이게 타아라고 했는데요.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858이고요. 타아예요. 타아는 400세겔을 내고 안식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길을 잃은 수소를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잘 지키는데 뭐가 안 되냐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그게 길 잃은 소고 길 잃은 수나귀가 됩니다. 그거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주인이 누구예요? 율법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뭐냐면 부자 청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을 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길 잃은 수소고 수나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이 뭐예요? 네? 죽는 길은 왜 죽어요? 우리 창세기 4장을 금방 잊어버렸는데, 헤벨.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은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헤벨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으신 것도 허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가 돼야만 그 길은 바른 길이 되고 수소나 수나귀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 율법을 지키라. 이제 보세요. 예, 마태복음 19장 17절과 18절인데요. 6번입니다. 프린트 6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킨 걸 몰라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계명을 잘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 말도 웃기는 거죠. 어떤 거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통째로 잘못됐다는 건데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길 잃는 숫소, 길 잃는 순하기에게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는 언제 주냐면 지금 이제 율법을, 계명을 다시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힌트를 언제, 뭘 찾으라고 힌트를 주냐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힌트를 줘요. 너네가 율법을 이렇게 잘못 지켰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7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명을 이 사람들이 잘 지킨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힌트를 한 번만 주신 게 아니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숫소나 수나귀를 보면 율법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 8번인데요. 원수의 수나귀가 무거운 짐 대신에 쭈그리고 멈춘 것을 보게 되면 떠나게 하라. 라부 함께 싸맥 떠나고 떠나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우리 번역 성경과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하는 내용과는 얼만큼 다른지 조금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쭈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벌써 이제 좀 한 지가 시간이 됐지만 49장을 할 때 이사가를 하면서 태홈 안에 그 원천이라고 하는 태홈 안에 쭈그리고 있는 그 쭈그린 거예요. 그게 쭈그린다라는 말인데요. 원수는 사내인데요. 사내. 원수가 누구야? 원수는 마귀가 원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수를 뭐라 하냐면 율법을 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수의 수나귀가 무거운 짐 대신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꼭 해야 돼요. 대신에라는 말은 타하트예요. 타하트. 그래서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줬는데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죠.
그럼 아벨 대신에 아벨 타트 셋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무거운 짐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진 이 수나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그 대신에 다른 걸 더 안 하고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했어요. 모든 걸 스탑하고 쭈그리고 있어요. 그럼 쭈그리고 있는 이 수나귀를 보면 쭈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멈춘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멈춘 거예요. 멈춘 것을 보게 되면 이 떠나게 하라. 이 함께 떠나고 떠나라. 함께는 누구와 함께? 라브는 30이 있는 육체, 즉 다시 말하면 함께 떠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러면 안식의 말씀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맥 떠나라는 거예요. 사다리가 뭐예요? 인자를 말하죠. 인자와 함께 떠나고 떠나게 하라. 누가 떠나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죠. 하나님이 떠나게 해요. 그러면 라브, 즉 30이 있는 육체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고 떠나라. 이 말은 떠나고 떠나라는 말은 두 번 나오니까 처음에도 떠나고 나중에도 떠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궁핍한 자의 다툼의 심판을 기울게 말라라고 했는데요. 궁핍한 자는 에브욘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34고요.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에브욘이라고 안 하고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에브욘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궁핍한 자의 그 본래 어근은 이제 눈으로 되어 있어요. 끝에가 눈. 즉 예수 그리스도 눈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궁핍한 자의 다툼의 미시파트를 기울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기울게라는 말은 미시파트 공의를 이 기울다라는 말은 한쪽으로 기울게라는 말이죠. 공의로 즉 궁핍한 자라는 말은 뭐가 궁핍하냐면 항상 그래요.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부족하다고 하는 말은 뭐를 이루기에 궁핍한 자를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파자를 해보면 아버지의 즉 하나님의 성전을 계명으로 이룬 물고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자가 율법의 눈에는 궁핍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자는 반드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들여보내야 되는 자를 기울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울게 한쪽으로 뻗어나간 그런 미시파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대로 하면 그 에브욘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다툼에 대한 심판을 기울게 뻗어나가게 다른 데로 뻗어나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 재물이 없는 자를 궁핍한 자라 하지 않고요. 율법에 대하여 다투는 자를 궁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는 이 가난한 자가 다른 말로도 나왔는데 여기는 에브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욘 궁핍한 자,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궁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거짓 다바르를 멀리하라. 죄 없는 의인을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인데요.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하는데요. 거짓말, 즉 거짓은 샤카루인데요. 샤카루는 파자를 하면 참 좋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서 분리되는 그런 다바르인데요.
다바로. 근데 그 분리되는 그 말이 거짓이래요. 즉 다시 말하면 스트롱 코드 8267은 그 하나님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말씀에 대한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 거짓 다바로를 멀리하라는 건데, 그 거짓 다바로는 뭐를 만드냐면 죄 없는 의인을 죽이게 되고요, 또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즉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자는 의인, 죄 없는 의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따라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분리되어 200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아닌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바르인데요, 로고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다바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으로 죄 없는 의인을 죽이지 말라. 이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될 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야 할 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 의인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한다고 해서 죽이지, 그런 말이 좀 꼬이는데요, 거짓을 말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의인이 죽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거짓을 하게 되면 죽이는 거고요, 의인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거짓,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부를 했죠. 마술사는 뭐예요? 이 참이 아닌데 그냥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가 마술사야. 여기서도 거짓을 이제 거짓 다바르를 말하는 사람들이 역시 마술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율법으로 할 수 없는데 율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고요, 거짓 다바르를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 복음으로 죄 없는 의인을 죽이게 되고, 또 악인인데 의인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11번인데요. 뇌물을 취하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말씀을 비트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우선 이제 뇌물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뇌물은 물론 이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뇌물은 어떤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뒷돈을 이렇게 언더 테이블이나 이렇게 해서 주는 걸 말하죠. 근데 여기서 뇌물은 그런 뜻의 뇌물이 아닙니다. 육체가 성령으로 울타리 안에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지 않고 뭔가를 주어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뭘 줘요?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자기의 이 모든 걸 다 준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마음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뇌물을 취하는 것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내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내요. 그 뇌물을 내는데 그걸 받아.
그걸 받으면 그게 뇌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뭘 주어? 자꾸 주어. 나를 들여보내게 해달라고. 그럼 자꾸 주면 그걸 받으면 뭐예요? 이제 그놈은 가짜가 되는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것도 값없이 먹으라고 하고 값없이 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뭔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라 하는 사람은 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뇌물은 어떻게 하느냐면, 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취해서 이렇게 갖는 게 아니고, 뇌물은 그 뇌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가진 자는 뭔가를 뇌물로 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 뇌물은 뭘 만드느냐면 밝은 눈을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한다라는 말은 이 밝은 눈으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면 뭘 발견해요?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어둡게 된다는 말은 이 벌거벗은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르라는 이 스트롱 코드가 5786인데요. 아바르라는 말은 이 5783인 우르, 즉 벌거벗기다 해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벌거벗긴 것을 가리우니까 어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말이고요. 이 의로운 말씀을 비트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의로운 말씀은 뭐예요? 의로운 말씀은 제가 거기다 발음을 안 써놔가지고 발음이 참 어렵네요. 의로운 말씀, 이게 다바르를 어떻게 해요? 비트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뇌물을 받는 사람들, 뇌물을 주는 사람들, 뇌물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비트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나그네를 강제 학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당신은, 너는 에트 나그네의 네피시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가 하야하였으므로 라는 말인데요. 너는 나그네를 학대 또는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학대, 강제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풀어놓은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는 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성경에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전부 강제했잖아요. 근데 강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나그네로 학대를 당해봤으니까 그 나그네로 학대된 영혼들의 이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로 있다가 그 네피시, 나그네의 네피시, 나그네의 그 네피시 영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애굽에 있었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너희는 그걸 아는데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그네 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제 나그네였던 네피시를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학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그잖아요. 자식들은 내 거 아니다. 그럼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푸시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그네였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네피시가 나온 너희가 학대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절대 학대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학대를 하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다 학대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이 구르라는 말인데요.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구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백, 즉 레시, 즉 분리되는 일을 이루려는 자가 구르 나그네. 즉 이 땅에 세상에 율법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율법으로 삶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다 무조건 다 구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말의 표현도 있는데 다 구르예요. 구르,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14번인데요. 6년을 에트 땅에 씨를 뿌리고 에트 소독을 거두라. 열매. 이제 열매라는 말은 테부아라는 말인데요. 6년 동안에 이 에트 땅에 씨를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전에는 항상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씨를 뿌린다 이러면 우리가 땅에다 반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걸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무조건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 건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뭐 호박의 씨, 무슨 어떤 다른 벽씨나 뭐 이것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씨는 무슨 씨를 뿌려요? 제라를 뿌리는 거예요. 제라가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서 6년 동안 그 일을 뿌리는 거예요. 6년 동안 포도농사 짓고 뭐 이거 하고, 이거 절대 아니고요. 전부 그 우리가 물론 한문으로도 파종이니까 씨를 뿌리는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농작물의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은 농작물 뿌리는 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씨를 뿌렸으니까 씨의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고요?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득을 거두라 그랬는데요. 소득은 우리가 소득을 이제 거두는데 사람들이 그 씨를 뿌려서 얻는 거를 다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무슨 토마토면 토마토, 무슨 다른 농작물의 씨를 거두었는데 그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400세겔을 내주냐고요. 에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 위에서, 포도 위에서, 가지 위에서, 당근 위에서, 보리, 쌀 이런 농작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400세겔로 내주냐고요. 그러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이스라엘에 뿌리고 6년 동안 뭘 하라고요? 쟁기질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 마아세를 하잖아요. 메라카를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면 씨가 그 벽씨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무슨 이런 게 나와요? 왜 씨를 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퇴부하는 열매라는 퇴부하는 이 어원이 된 단어가 보에 들어가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들어가다라는 말은 물론 어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합방을 하는 것도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거두라고 쓰면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열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거둔다라는 말 아사프인데요. 카탄들을 다 아사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프린트 10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잖아요. 뭘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세상에 농작물 씨를 뿌려서 경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게 뭐 이단이다. 그럼 그 이단이요. 왜? 어쩔 때. 자,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보내어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데 거기 뭘 뒀다고 했어요? 화염검을 뒀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생명나무를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염검을 맞으려면, 즉 율법을 지켜야 화염검을 맞을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깨달을 때 화염검을 맞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얘기나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얘기나 사실상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화염검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2장 15절에서 말씀한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해주신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 즉 공의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카탄이 되면 카탄이 테부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테부아가 된다는 거예요. 테부아. 그러면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화염검을 맞아 죽어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테부아가 되는 겁니다.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고요. 작은 물고기들이 되는 겁니다. 6일을 일하는 것과 6년을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7일은 곧 7년, 곧 안식일이고요. 안식년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헛된 소문을 들어 올리지 말라. 너무나 명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 되고요. 많은 것 뒤에 하야하지 말라. 악한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가난하다고 높일 것도 없고요. 길 잃은 숫소나 순하기를 돌려보내라.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라는 말이고요. 무거운 짐 대신에 쭈그리고 멈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함께 떠나고 또 함께 떠나라. 어디에? 처음과 나중에 라는 말이에요. 궁핍한 자의 심판 미시파트를 기울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거짓을 멀리하라. 멀리하면 죄 없는 의인을 죽이지 않게 되고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거짓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 없는 의인을 죽이게 되고요. 또 악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뇌물을 취하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흐리게 하고 의로운 말씀을 비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씨를 뿌리고 태부아를 거두라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물론 항상 이 출애굽기에서 주신 미시파트 율법에 대해서 참 대단히 놀랍고 경이로우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의 얘기가 있고요. 또 그것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들으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뮤시파트 곧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알려주신 이슈의 언어로 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의 이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